오늘 진을 지휘하기 위한 은나팔이라고 하는 좀 독특한 제목이죠. 오늘 우리의 현대의 크리스찬들의 삶과 이 말씀이 무슨 관련이 있을까 생각할 정도로 조금 우리와 좀 낯선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구약에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 광경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이들이 애굽을 나왔을 때에 광야를 거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40년까지 걸리는 길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이들이 들어갔다고 한다면 1년이 조금 지나면 아마 2년째 접어들어서 중반쯤에는 이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들이 그렇게 질서정연하게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진을 편성을 하고 또 순서를 따라서 행군을 해가는 모습을 우리가 그 광경을 목격했다고 한다면 정말 엄청난 장관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높은 데서 하늘 위에서 그 광경을 이렇게 딱 찍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한다면 200만의 무리가 질서정연하게 딱 그 진을 편성을 해서 일진이진해서 맨 앞에는 언약궤를 앞세우고 쭉 걸어가는 그 모습을 여러분 연상해 보면 정말 장관이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200만의 백성이 그 광야를 지날 때에는 그렇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신호체계가 있어서 신호를 따라서 전체가 다 그 신호를 알아듣고 또 혹은 인식을 하고 그 지휘대로 명령대로 움직일 수 있어야만 200만의 진이 흐트러지지 않고 이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만을 치면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하면 상당한 거리가 벌어져 있을 텐데 이 신호가 잘 맞지 않으면 혼돈이 만약 일어났다 하면 이쪽 사람들은 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저쪽 사람들은 저쪽으로 가야 된다 하면 나중에 보면 광야 한복판에서 이 진이 흐트러지게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그 중에 아수라장이 일어날 것이고 결국은 이 진이 흐트러져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일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 진을 잘 유지할 수 있어야만 질서정연하게 그 길을 가야만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동시에 똑같은 신호를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은나팔 2개를 만들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을 지휘하기는 은나팔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에 신호를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것이 이 나팔인데 나팔은 음양 신호죠. 소리를 내는 겁니다. 소리를 내서 이제 모든 사람이 다 듣게 되어지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한 곳에 가서 이제 진을 쳐서 그곳에 머물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제 진이 움직일 때 되면 또 그 타이밍이 되면 또 이동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그것을 말씀하셨냐면 성막 위에 임재해 있는 구름 기둥이 떠서 떠올라 이동을 시작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가야 되는구나 막 이제 짐을 싸가지고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멈춤과 이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체적인 결정이 아니었던 거예요. 혹은 리더의 독단적인 결정도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딱 보니까 여기 너무 오래 있었다 우리 움직여야겠다. 자기 스스로 결정을 하고 백성들에게 명령을 전달하는 그런 체계가 아니었습니다. 혹은 백성들이 의견을 모아서 여기 이렇게 오래도록 머물면 되겠습니까? 빨리 움직여서 가나안으로 갑시다. 자기들이 의사결정을 해가지고 투표를 해서 민주적인 방법을 따라가지고 과반수가 넘었다 갑시다 이렇게 했던 것도 아니에요. 이 움직임은 백성들의 결정도 아니고 리더의 몫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리더의 뜻도 아니에요. 사실은 백성들의 뜻도 아니고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시는가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가 거기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만 그 공동체가 생명을 유지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현대교회에서 달리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민주적인 절차로
투표를 통해서 과반수에 혹은 3분의 2에 이런 절차를 우리가 지금도 우리가 사용하고 있지만 이것이 뭐 성경적인 방법이요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 이런 것은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적 절차를 밟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지, 사람이 당신들은 뭘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뭘 원하세요? 그런 의미로 묻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도한 후에 우리가 함께 뜻을 모읍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결정을 해 나가는 것이다. 그건 민주적인 방법, 절차를 밟는다 할지라도 거기에 원리는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동을 할 때 구름이 떠오르는 것을 보고 함께 이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구름이 떠올랐다. 이거 시각,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아, 움직일 때가 되었구나.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없죠. 그래서 우리말에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어요.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요, 그런 말을 우리가 늘 쓰고 살지만 보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꼭 보는 것만 확실한 건 아니에요. 보는 것은 상당한 한계를 갖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보는 것은 모든 사람이 동시에 한 번에 볼 수가 없어요. 대부분 그렇죠. 자, 구름이 떠올랐는데 그쪽을 보고 있는 사람들, 늘 구름만 보고 있었던 사람들은 금방 알겠지만 그쪽을 보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모르는 겁니다. 혹은 그 시간에 다른 것에 심취했다거나 일을 하고 있을 때 맨날 그것만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럼 못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피곤해서 누워 있었다.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다는 것이 가장 확실한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굉장히 제한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벌어지는 일을 이렇게만 돌려도 안 보입니다. 깨 있어도. 보는 것보다 더 분명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보는 것은 굉장한 리미트가 있어요. 그런데 듣는 것은 어떻습니까? 듣는 것은 소리만 크면 여기서 벌어지는 일도 안 보이는 곳에서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잠을 자다가도 들을 수 있어요. 다른 일을 하다가도 들을 수가 있어요. 지인 어디에 있든지 그 소리가 들리는 영역 안에만 있으면 누구든지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들리는 것, 들린다는 것이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동시에 다 들어요. 듣는 것은 시간차가 없습니다. 시간 저 끝에서 조금 차이죠. 시간 메아리가 치니까 그 정도지. 이 듣는 것은 거의 동시에 이룰 수가 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통솔하기 위해서는 소리의 신호가 반드시 필요했다. 음양 신호가 반드시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의 그 이동은요, 지금 타이밍이 움직일 때다. 그리고 방향을 정해주는 것까지는 이 구름 기둥이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하죠. 구름 기둥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모습으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이 야, 구름 떠올랐다. 가자. 그래서 200만 한 번에 움직여 보십시오.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진을 딱딱 짜게끔 만드시잖아요. 캠프를 딱 만들어서 내 진으로 만들고 거기에 소속을 시키고 거기에 자기가 어떤 소속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하고 행군 순서를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 디테일한 타이밍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반드시 이 나팔, 소리 신호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누가 움직이고 또 시간을 봐가지고 제사장이 있다가 또 신호를 주면 또 누가 움직이고 이렇게 그것을 통솔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구름 기둥 갖고는 이것이 다 통솔이 안 되는 것이었다는 말씀이죠. 이것이 무너지면 광야에서 200만 사람들이 이리저리 뒤섞이게 되어지면 그게 아주 재난의 수준에 가깝게 되어지는 것이죠. 나팔 소리가 꼭 필요했다는 거예요. 이 나팔 소리를 다양하게 만들어냄으로써 소리의 신호에 따라 의미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에서 그 말씀이 쭉 나와요. 이 나팔 2개가 있는데 나팔을 2개를 동시에 불면 그것은 온 회중을 성막으로 모집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200만이 다 모이기는 어려웠겠죠.
근데 그들이 성막을 향해서 어텐션을 하는 거예요. 가까이 될 수 있으면 가까이 어텐션을 하는 그런 의미로 이 나팔 두 개를 사용하는 거예요. 나팔을 하나만 불면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소리를 잘 분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만 불었다. 그러면 그때는 천부장, 그 백성들의 지도자만 모세에게로 부르는 거예요. 그럼 모세가 막 디테일한 어떤 레슨을 또 백성들이 끝까지 다 중요한 어떤 교훈을 전달하기 위해서 전할 또 내용이 있으면 백성들을 그렇게 천부장을 불러서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으니 백성들이 이렇게 전달하라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나팔을 두 개 불 때, 한 개 불 때 불면 전체의 사람들이 혹은 지도자들이 모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진이 이동할 때도 있죠. 전체 캠프가 이제 일어나가지고 이동할 때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면 나팔을 울려 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개역성경에서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개역성경에서는 나팔을 울려 불 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역개정 지금 이제 많은 교회에서도 개역개정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상관없습니다. 개역개정도 좋고 개역성경도 좋아요. 상관없어요. 일률적으로 저는 바꿀 의미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개역개정도 성경이고 개정도 성경이니까 상관없습니다. 개역성경도 개역개정에는 어떻게 되냐면 크게 불 때로 번역을 했어요. 우리 성경에는 울려 불게 되면, 개역개정은 크게 불면 그렇게 번역을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적을 울리듯이 사이렌처럼 나팔을 크게 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팔을 불 때 큰 소리로 아마 예상해 보면 하이 피치로 이렇게 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소집할 때는 은은하게 부르는 것이고요. 사람들이 이동을 해야 할 때는 사이렌처럼 부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금방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경적을 울리게 되어지면, 사이렌을 울리면 이제 동편에 있는 일진이 일어나서 이동을 시작합니다. 이 타이밍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다 빠져나가고 난 다음에 이제 이진이 움직여야 할 그때, 자기들은 이것을 상황 판단 못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멀리서 내다보고 이것을 지휘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자, 이진이 움직여야 할 딱 타이밍이 됐을 때 딱 나팔을 불면 이 사람들이 일어나서 쫙 그 뒤를 따라가고,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오늘 말씀 보면 2진까지만 되어 있습니다만 3, 4진도 남편, 서편, 북편에 있는 그 사람들을 똑같이 이렇게 제상의 신호를 따라서 시간을 맞춰서 이동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참 굉장히 질서정연하게 이들이 그 광야를 행진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또 하나, 이 나팔을 불 때 어떤 또 신호가 있었냐면, 전쟁을 나갈 때, 전쟁터에 나아갈 때도 나팔을 불었어요. 이때도 어떻게 부르냐면 사이렌처럼 불겠죠, 당연히. 이때는 좀 더 긴급하게. 근데 여기서는 차이를 어떻게 뒀는지는 성경에 디테일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차이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가장 긴급한 문제 아니겠어요? 이렇게 나팔을 불면 백성들이 소집이 되어지고, 군사로 소집이 되어지고 적군을 향해서 대진하게 됩니다. 적군을 향해서 돌진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나팔로 이 전쟁의 신호를 나타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긴급하고 강하게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좀 독특해요.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나팔을 불면 백성들이 들어서 군사에 해당되어지는 사람은 전쟁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임전하겠죠. 전쟁터에 나가겠죠. 그런데 이것은 군사들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이렇게 나팔을 불 때에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리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싸움에서 이기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팔은 두 가지의 방향이 있는 거죠. 백성들이 듣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 임전태세를 갖추는 것과, 또 이 나팔 신호는 하나님, 우리가 지금 싸웁니다. 전쟁이 곧 벌어집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하는 하나님의 군인들이죠. 군대이죠, 군대. 우리가 그 영적인 전쟁을 싸워나가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는 나팔을 불어야 돼요. 근데 오늘 우리도 지금 은나팔 만들어 은나팔 불겠어요? 그건 아니죠. 하나님이 들으시는 나팔을 우리가 분다고 하는 의미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이 임전의 이 자리에,
영적 전쟁, 뭐 우리 전쟁을 한다고 해서 진짜 전쟁하는 게 영적 전쟁이죠. 영적 전쟁은 정말 치열한 겁니다. 영적인 전쟁. 사단의 진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 일에 우리는 군사로 부름을 받은 자들로서 이 싸움을 하는데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죠. 성도들이. 그 기도가 여러분 생각해 보면 적군과 막 대치 상태에 있을 때 그 군사들의 그 긴장도가 얼마나 정말 그 온 힘과 모든 생각이 거기에 다 집중되어 있는 거죠. 그러지 않고 어떻게 전쟁을 하겠습니까? 우리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제 지금 현대의 크리스찬들은 그런 영적인 긴장감이 굉장히 낮아졌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시대는 어떻게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살아갈 것인가, 화목하게 지낼 것인가로 생각이 지금 바뀌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전쟁하려고 드나요? 그건 피곤한 일인데?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아주 심각한 겁니다.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출애굽기를 하면서 지금까지 오면서 레위기를 거쳐서 민수기까지 수많은 전쟁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군대로 모집을 했다고 하는 말씀이 강력하게 말씀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말씀은 여러분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우리 영적인 전쟁을 하고 치열하게 싸워야 되고. 근데 이것이 이 싸움을 포기하면 우리는 어떤 상태에 가는 겁니까? 사단과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화목한 관계로 간다면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단이 종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냥 컴포트 존에 그냥 편안한 곳에 아무런 일도 없는 곳에 그냥 우리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 그게 우리 영혼을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사단의 수하에 갖다 넘기는 거예요, 사실은. 그럼 맨날 치열하게 싸우면 우리 정신없어도 어떻게 삽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영적인 치열한 전쟁 속에서 승리를 거두며 성도들은 그 믿음의 길을 승전가를 부르면서 가는 거예요. 그때 평안과 위로가 있는 거예요. 맨날 사단과 타협을 하고 무슨 그 속에 평안과 위로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전쟁을 벌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적인 전쟁을 앞두고 강력하게 이 나팔을 분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영혼을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싸우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정말 우리가 합심 기도하면 70년대, 80년대, 한 90년대까지 굉장히 뜨겁게 우리가 기도를 했어요. 2000년쯤 넘어온 우리 현대의 품위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기도하는 걸 꼭 그렇게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으시나 이래가면서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위급해 보십시오. 전쟁이 와 저쪽 적군이 나를 쏴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긴장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의 그 기도의 피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팔을 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 전쟁할 때 너희가 나팔을 불면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참 의미가 있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 은나팔을 만들 때요, 은나팔을 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은나팔 2개를 만드는데 은을 쳐서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은을 두들겨서 만들어라 말씀하십니다. 과거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이 금속을 가공하는 데에는 금속 가공에 크다란 2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이 철, 금속, 은, 금 이런 거죠. 이것을 2가지의 방법으로 우리가 가공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단조라는 게 있어요. 좀 어려운 말이에요. 단조. 단조롭다는 뜻이 아닙니다. 단조. 또 한 가지는 주조가 있어요. 단조와 주조. 영어로 말하면 단조가 뭐냐면 forge예요. forge. 그리고 주조는 뭐냐면 casting입니다. casting. 던진다는 뜻이에요. 이 2가지의 방법으로 금속을 강화하게 되어지는데, 단조가 뭐냐면 이게 대장간에서 하는 방법이에요. 이 쇠를 쇠붙이를 갖다가 풀무프 속에 집어넣었다가 또 끄집어내서 빨갛게 달궈진 걸 딱 그 모루 위에 놓고 치는 거죠. 모루와 망치 그 속에 막 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펴지고 변형이 일어나면서 모양을 갖춰가는데,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면 참 원시적인 방법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 방법 원시적임에도 불구하고 이 단조를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단조는 그 부가가치를 나타내는 고급 사양에는 이 다 단조를 쓰는 거예요. 때리고 두들겨서 만들어야 모든 그 쇠의 그 성분이 균일해지고 훨씬 더 퀄리티가 좋은 물품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건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다른 방법이 바로 이 주조를 하는 겁니다. 주조는 뭐냐면 미리 형태를 만들어 놓고 쇳물을 끓여가지고 쇳물을 그대로 확 부으면 나중에 식으면 그 모양대로 나오겠죠. 그게 바로 주조예요. 주조는 그 특성이 뭐냐면 쉽게 단시간에 많은 것을 똑같은 규격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공비가 적게 들어요. 단조는 하나씩 두들겨야 되지만 주조는 그냥 계속 부으면 똑같은 게 쫙 나오는 거죠. 시간도 적게 걸리고 노력도 적으니까 훨씬 더 그 경비도 절감이 되겠죠. 근데 왜 주조를 안 쓰는 것입니까? 주물을 붓는다고 그러죠. 이걸 왜 안 쓰는 것입니까? 이것은 이 제품의 그 균일도가 떨어져요. 그리고 강도도 사실 떨어집니다. 분량이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고부가치가 있는 것은 사용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원시적인 방법처럼 보이는 대장간이 아직도 있다라는 거예요. 성막에서 사용되어진 모든 성구들, 기구들은 대부분이 다 이 단조의 방법으로 두들겨서 만드는 것으로 만들게 되어집니다. 단 거기는 주조도 있었어요. 주조도 참 그 당시에도요. 이걸 딱 나눠서 성경에서요. 그걸 보면서 참 놀랍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현대에만 우리가 이걸 나눠서 쓰고 그런 것으로 우리가 아는데 그렇지 않고요. 이미 성경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도 이 가공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어떤 것은 두들겨서 만들어라. 어떤 것은 부어서 만들어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부어서 만드는 것이 뭐냐면 주로 대표적인 것이 놋을 사용하는 것을 부어서 만듭니다. 놋이 들어가는 데가 어디냐면 성막의 울타리의 밑받침이 놋받침이에요. 놋받침. 그것은 부어 만들어요. 그 똑같은 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게 100개 이상 그 놋받침이 들어가고 은받침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똑같은 규격의 제품들은 부어서 만드는 거예요. 부어서 만들면 한 번에 막 여러 개를 수십 개를 찍어낼 수가 있잖아요. 그 방법을 주조의 방법을 쓰게 되어지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두들겨서 만들게 되어지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지금 말하는 은나팔이고요. 성소에 들어갔던 것 중에 가장 중심 속에 있는 것은 언약궤가 있죠. 언약궤를 덮고 있는 것을 우리는 언약궤라고 부르지 않고 덮고 있는 것은 속죄소라고 말을 하죠. 속죄소. 여러분도 헷갈리기 시작하지 마세요. 그 위에 덮는 것이 속죄소인데 속죄소는 금으로 다 만들었습니다. 속죄소를. 언약궤를 덮고 있는 그 언약궤하고 딱 규격이 똑같죠. 그것을 금 한 덩어리로 덮게 되어요. 근데 금판이 아니라 그 위에 이 속죄소 위에는 그룹이 양옆에 있어가지고 날개를 펴들고 서로를 마주보는 형상으로 그룹이 솟아 있습니다. 근데 사이즈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것을 한 덩어리로 쳐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금세공을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그 기술이 뛰어났는가 우리 알만하죠. 그 사람이 부살렐이라는, 오죽 중요하면 성경에 그 사람 이름까지 넣어놨겠습니까? 부살렐. 이 사람이 모든 금속을 다루는 사람이었어요. 다른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 또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은 주로 이 실을 갖고 짜는 것을 그 사람이 주로 다루게 되었습니다. 속죄소를 그렇게 만들고요. 정금 등대, 순금 등대로도 말을 하고 등대가 있죠. 성소에 들어가면 성소의 왼쪽으로, 우리가 들어가면서 왼쪽에 등대를 놓게 되어지는데 이것도 한 덩어리의 금을 두들겨서 펴서 모양을 잡아서 등대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막의 중요한 기구들과 은나팔을 두들겨 만들라라고 하시는 데에는 성막이 가지고 있는 그 기구들이 갖고 있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등대를 만들 때 등대를 쳐서 만들든 부어 만들든 그리고 그 재료가 금이 아니더라도 사실 상관은 없습니다. 불을 비추는 데는 그렇잖아요. 사실 불을 내는 것은 그 불빛이 밝게 하고 적게 하고 그것의 차이지 뭘로 어떻게 만들었냐는 사실 불과는 관계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구태여 금으로 만들어야 돼? 그것도 정금해야 돼? 퓨어한 금. 그리고 그것을 쳐서 만들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것은 불을 내는 등대가 갖고 있는 특성이라기보다도 이것은 성도들의 영적인 삶을 보여주고 교훈하는 데 의미가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밝은 빛을 내기 위해서는 이렇게 퓨어한 금이 되어야 되고 그 모양을 오래도록 잡아가는 이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만 밝은 빛, 너희는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빛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나 그냥 그야말로 찍어내듯이, 부어서 찍어내듯이 성도들은 그렇게 우리의 삶을 만들 수가 없어요. 수없는 연단의 과정, 그 과정을 거치면서 망치로 모르쇠로 두들겨 맞으면서 모양이 잡혀가면서 그 속에서 마지막 최종적인 그 하나님 원하신 모습을 갖추게 되었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 원하신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은나팔도 두들겨서 만들어라. 그 은을 갖다 쫙 먼저 피겠죠. 그 다음에 이게 접어가지고 나팔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점점점 길게 만들고 이 과정을 다 거쳤을 거예요. 이거 부살라니 만드는 거 그렇게 뭐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은 원체 기술이 뛰어난 사람이니까. 그러나 그 과정, 수없이 두들기는 과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오랜 시간 연단과 두들김 속에 얻어맞는 것 속에 모양은 점점 잡혀져 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디자인한 소리가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악기 뭐 대충 뭐 뿔 모양 만든다고 해서 악기가 똑같은 소리를 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디자인한 그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두들김을 당해서 모양 쉐이프가 딱 만들어져야 그 소리를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소리를 내며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연단의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많이 겪는 것, 고통을 많이 겪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왜 나의 삶은 이렇게 고통이 많으냐라고 그냥 도중 하찮은 사람들이 꽤 있어요. 신앙의 길을 걸어가다 도중 하찮은 사람들이 조금 뭐 속상한 일은 도중 하차해버려요. 너무 과격해요. 그 교회 아니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너무 과격하다고요. 그래가지고서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루실 만할 때 참 그런 것들을 참 많이 경험합니다. 우리 성도님들하고도 그런 대화를 하고 우리 청년들을 사역을 하다 보면 청년들을 조금 더 푸시를 해가지고 여기서 그 사람을 세우려고 그러면 거기서 살짝 도망가는 애들이 있어요. 그걸 못 견디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단계를 못 견디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실 만한 일꾼으로 쉐이프가 안 잡히는 겁니다. 거기서 딱 탈락을 하죠, 사람들이. 조금만 푸시하면, 조금만 롤딩이 되면, 아유, 힘들어요. 아유, 바빠요. 애들 키우냐고 시간 없어요. 맨 이러면서 뒤로 물러나고 마는 것입니다. 악기에 있어서 생명은 뭐냐면 이 툰이 딱 맞아야 돼요. 피아노를 치는데 알아붙은 데 가지고 기타를 치는데 줄이 하나도 안 맞아 보세요. 그거 못 들어줍니다. 안 해. 그러면 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듣는 사람이 다 괴로운 거예요. 알아붙은 데인 거. 근데 이렇게 여러 번의 과공의 과정을 거쳐서 딱 모양이 잡혀서 주인의 원하는 그 소리를 낼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쫙 불면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이 정말 감동을 받을 만한 소리가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그 과정을 거치면서 모양이 잡히고 그 속에 있는 불순물들이 제거되어져야 돼요. 근데 이 불순물이 제거되고 모양이 잡히는 과정은 불의 연단과 망치의 두들김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캐스팅으로 찍어내면, 주조의 방법으로 찍어내면 공장에서 찍듯이 안 되는 겁니다. 안 됩니다. 조금 그렇게 우리는 빨리빨리 그냥 1년이면 그냥 뭐 집 사달고 2년이면 뭐가 되고 막 이런 식으로 교회가 뭐 그거 하나 오른답니까?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죠. 하나님의 쓰실 만한 도구로 인스트루먼트로 만들어져 가는 과정. 이 과정을 견뎌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시험이 어떤 거예요? 이 시험이 이 시련의 연단이 너희의 인내를 만들어낸 줄 알미라. 시련이 없이 그런 연단의 과정, 망치의 두들김이 없이는 모양은 만들어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왜 이렇게 고난이 많나? 그 성경에 역설적으로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 하나님 만드실 만한
사용하실 만한 그릇으로 지금 모양이 잡혀가고 있는 중이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으로 경험하게 되어진 이런 고난들을 적극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왜 나만 억울하게? 그런 사람도 있죠. 그건 불행한 것입니다. 왜 나만 억울하게? 왜 나만 이런 걸 시켜? 왜 나만 일찍 와서 성가대를 해야 돼? 그렇게 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다. 과정이다. 나팔을 불 때에 시기가 있었습니다. 나팔을 불 때, 절기 때의 나팔을 불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마지막 절 10절에 있는 말씀 보면 너희 희락의 날과 너희 정한 절기에 번제물과 화목제물 위에 나팔을 불라라는 말씀이 나와요. 희락의 날, 절기를 의미하는 거죠. 그때 나팔을 봅니다. 또한 정한 절기, 나중에 보면 여기 성경의 민수기에는 그런 말씀들이 아직은 등장하지 않지만 나중에는 새롭게 추가되어지는 절기들이 등장을 하게 되어져요. 부림절, 숫전절 이런 것들이 있죠. 성전 낙성일, 승리일, 승리기념일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푸셨다고 하는 은혜를 기억하며 희락 속에서 이 나팔을 불면 소리가 나팔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기쁨으로 불 수 있죠. 쫙 불면 그런 의미로서 나팔을 불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월삭에 나팔을 불어요. 월삭에는 이 사람들 음력을 썼는데 음력의 매달 1일이 월삭입니다. 초승달이 딱 뜰 때죠. 하나님께 이 초승달을 뜰 때 왜 감사를 드렸느냐? 한 달의 삶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것을 셀레브레이션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이 인생의 기회를 주시고 한 달의 삶을 주셨으니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멋지게 살겠습니다 하는 모습으로 이 월삭,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모습으로 월삭의 제사를 드리고 거기서 나팔을 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화평과 축제의 의미를 가지고 나팔을 불었던 거예요. 성경에 보면 나팔을 부는 또 독특한 날이 하나 있었어요. 그날이 7월 1일입니다. 7월 1일. 우리 성경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날은 나팔을 부는 날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팔을 부는 날.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그것을 나팔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는 불러요. 나팔절. 근데 성경에서 엄밀하게 말하면 나팔절이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그날은 나팔을 부는 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붙인 말이에요. 나팔절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붙인 말이 나팔절입니다. 이것을 히브리 사람들은 어떻게 부르냐면 로시 하샤나로 불러요. 로시 하샤나.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해의 첫날이란 뜻입니다. 새로운 해가 시작되는 날. 그 7월 1일이 음력 7월 1일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게 해의 첫날이에요. 우리는 1월 1일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7월 1일이 해의 첫날입니다. 원래 이것이 이제 나중에 바뀐 거죠. 왜냐하면 애굽을 나올 때에 그때가 정월이고 이들이 15일 날 나오게 되었는데 그 보름 전이 사실상 1월 1일이에요. 원래는 니산원 1월 1일. 그런데 나중에 이 랍비들의 어떤 가르침과 유대의 전통이 수립되면서 이걸 7월 달로 옮기게 되어집니다. 이런 역사적 변천의 과정은 있었어요. 그래서 이날에 새해 첫날에 나팔을 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나팔절로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나팔을 세게 불고 1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생애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리고 멋지게 살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나팔을 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나팔을 불 때의 일반적 의미는 여기 전쟁을 할 때도 부르고 사람 백성을 소집할 때도 부르는데 일반적으로 나팔 여기서만 쓴 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나팔 부는 것이 나오거든요. 그 의미를 보면 대표적으로는 전쟁을 할 때 나팔을 불죠. 당연한 거예요. 이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사울도 나팔을 부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집되어지죠. 사사들도 나팔을 부르니 전쟁을 하기 위해서 나팔을 불면 군사들이 소집되어집니다. 전쟁을 할 때 나팔을 분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왕이 등극할 때 혹은 왕이 행차할 때 왕이 혼자 이렇게 가면 밋밋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나팔을 싹 부는 거예요. 특별히 왕이 취임식 때는 대대적으로 나팔을 부는 거예요. 왕이 행차할 때. 세 번째는 축제의 시간에 축제가 시작될 때 나팔을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월삭 때 불고 로시 하샤나이 때도 나팔을 불고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릴 때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페스티벌 속에서 나팔을 부는 거예요. 또 하나는 신약시대의 나팔을 불었어요. 신약시대 거기도 나팔의 의미가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때는 신약시대의 나팔은 다 무엇과 연관이 되느냐면 무엇과 연관이 되겠어요? 예수님의 재림과 다 연관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큰 나팔 소리로 나팔이 울려날 때 땅끝에서부터 하나님 백성들을 모을 것이다.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도 거기도 나팔 소리가 나와요. 나팔. 하나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것이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있는 말씀이 거기도 나팔 소리가 나와요. 뭐 계시록 가면 또 나팔이 계속 불면 이미 재앙들이 떨어지고 그 나팔이 또 있습니다만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돼 있는 것이 나팔입니다. 큰 소리 나팔이 나면 하나님의 군대를 불러 모으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때의 나팔은 소리가 어떠할까? 그때의 소리는 아마 들어보지 못한 엄청난 소리일 거예요. 이게 상상입니다. 상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디테일하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무 디테일하면요, 저도 이렇게 그렇게 디테일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 디테일하면 여러분 상상을 안 해요. 상상을. 뭐 그러겠거니 하고 말죠. 근데 뭔가를 조금만 암시를 하면 그게 뭘까? 그게 뭘까? 이렇게 생각을 더 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야만 되는 겁니다. 한번 보면 끝이에요. 보면 그거야. 안 본 사람이 훨씬 더 은혜를 받아요. 감동을 받아요. 보면 리미트가 딱 정해지고 말잖아요. 그러니까 보는 게 별로 안 좋아요. 백문이 불여일견? 저는 별로 그 말 안 좋아해요. 보면 리미트가 딱 정해지는 거예요. 안 보면요, 그게 무엇일까 상상을 하고 자기 눈으로 그리게, 머릿속으로 그리게 되어지고 더 그거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생겨나죠.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 나팔 소리가 어떠할까? 대단할 거예요. 트럼펫 소리가 쫙 나면서 하나님께서 군대를, 하나님 백성들을 불러 모을 것이고, 예수님 혼자 오시니까 천사장의 호령과 천사의 또한 큰 소리와 어떤 그 우렁찬 소리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텐데, 그때의 나팔이 얼마나 우렁찰 것인가? 군대를 소집하는 것과 왕의 행차가 되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구약에도 군대를 소집할 때, 왕이 행차할 때, 만왕의 왕이 되신 심판주로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의 재림 때에 마지막에 울려 퍼질 그 나팔 소리, 한번 상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켰던 이 절기는 우리에게도 깊은 관련이 있어요. 이스라엘 구약 역사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전달해주는 많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고대하며 특별히 나팔 소리가 난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어떤 사람은 딴 것 하고 있었기 때문에, 혹은 잠을 자든, 우리가 잠자는 시간에 오실 수도 있어요. 나팔 소리가 나니까 영혼은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나니까. 이걸 예수님께서 언제 왔다 가시는지 몰랐는데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단지 그게 참여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오셨다 가셨는지 몰라요. 휴거를 해 가셨다, 예수님은 그런 거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하는, 예수님의 임지에 제 이름은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거예요. 우리는 그 나팔이 울려날 날을 기대하고, 어떤 사운드일까? 이거 기대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생을 마감하기 전에 그 사운드를 들을 수 있을까? 이런 긴장감이 있어야 되는데, 앞으로 30년은 넉넉히 안 오셔. 이런 마음 갖고 살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나팔을 아무나 아무 때나 막 불어 제끼기 때문에 이게 또 문제가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떤 사람이 이날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저날이라고 그러고 스스로 막 나팔을 부는 거예요. 진짜 나팔 말고 가짜로 막 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때쯤 오신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근데 어리석게도 그 일에 많은 사람이 현혹이 되어집니다. 이상하게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 사람들은 솔깃하고 그것에 끌려가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혜가 모자란 사람들이냐? 전혀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지식인들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현혹을 당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 이 일에 빠져들면요, 여기서 벗어나는 게 되게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단이라는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거기에 일단 한번 딱 발을 들여놓고 그것에 감염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날이 틀렸다는 걸 알면서도 이 사람들은 나중에 정상적인 교회로 못 돌아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겠어요? 창피해서? 그 뜻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창피한 것도 몰라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의 마음을 기성교회, 어떤 일반적인 교회, 로컬 처치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다른 데 있습니다. 자, 3개월 혹은 6개월 예수님이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다라고 그렇게 긴장감이 넘치게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그것을 다 놓고 기성교회로 돌아와 보십시오. 맥 빠져서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 사람들이 죽은 것 같아. 이 속에 계속 그런 긴장감이 있고 폭발적인 마음이 막 일어나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꼭 그것만 좋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죠? 무슨 뭐 그냥 무당 뭐 하듯이 말이죠. 그게 좋은 신앙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깨어있는 그 신앙을 갖는 것은 중요하나 그렇게 무슨 집단의 최면에 걸린 상태처럼 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기성교회에 돌아오기가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한 번 현혹이 되어지면. 그러니까 우리가 소리를 잘 분별해서 들어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중요한, 그렇기 때문에 이 중요한 책임, 나팔을 부는 것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아무에게 맡기신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에게 맡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희 대대 영원한 율례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사장만 나팔을 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들이 아론의 두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고 하는 두 아들이 지금 제사장이었어요. 먼저 나답과 아비후는 불을 잘못 들였다 죽었죠. 그 3남 4남이 이제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이 나팔 하나씩을 받고 이 사역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들이 나팔을 불 수밖에 없는 것은 백성들 앞에서 가장 최전선에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모세부터 지시를 받아 백성들의 그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명을 맡았기 때문에 당연히 이 두 사람의 몫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너무 정상적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 신호를 내는 것은 일정해야 합니다. 아무나 불면 안 돼요. 아무나 지나가다가 나팔 있다고 막 불러 제끼고 그럼 어떻게 공동체가 막 그냥 혼란 가운데 빠져들고 이리 우왕 저리 저왕 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큰일 나는 거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질서 정연하게 모든 것이 진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이 부는 그 나팔 소리를 잘 듣고 그 소리를 분별해 내야 합니다. 모이라는 거구나. 천부장님 빨리 가보세요. 나팔 소리 울렸어요.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짐 싸야 되는 거예요. 짐 싸야 돼. 이거 다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리를 잘못 분별해서 떠나야 하는데 어떤 사람은 딴 일을 하고 있고 천부장만 가세요. 그게 아니죠. 지금 떠나라고 나팔 소리 울렸으면 짐을 싸야 돼요. 전쟁을 나가려고 하면 전쟁터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뒤바꿔서 생각하게 되면 그렇게 혼돈 가운데 빠진 사람은 가나안 땅 못 들어가는 겁니다. 이 소리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물론 이 나팔 소리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들으면 누구든지 쉽게 분별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우리의 상황은 좀 다릅니다. 우리의 상황은 좀 달라요.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잘 분별해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무엇을 요구하시고 어떤 방향을 향해서 나가도록 우리를 지금 이끌어 가시는가 그 음성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 말씀을 정말 신호처럼 잘 받아들이고 그 체계에 따라 움직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온 전체의 이 은혜와 진리교회 전체 성도들이 그렇게 질서 있게 움직이면 전체가 얼마나 고요하고 평안하며 능력이 있겠습니까? 여기서 뒤죽박죽되면 여기서는 절로 가라는데 여기서는 전쟁을 하는데 서로 막 의견이 달라보세요. 근데 그런 교회들 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 얼마나 많아요. 그렇게 되어지면 그야말로 자중질환이 일어나는 거죠. 자중질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지금 2019년도 이 현대는 나팔을 제쌍만 딱 불면 좋겠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다 불어요. 다. 아무나 나팔을 불어요. 지금은. 자, 그러기에 이것이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분간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다 저마다 진리라고 얘기를 하지. 자기는 나는 가짜니까 난 내 건 믿지 마 이렇게 말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진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진리라고 외쳐지는 모든 것들이 이제 미디어를 통해서 인터넷망을 통해서 우리에게 점점 생활 가운데 너무도 깊숙이 접근해 오고 있는 중에 있어요. 사람들을 현혹하고 선동을 하고 잘못된 것을 이끌어가는 이 세력이 지금 이 세상을 얼마나 휘감고 있는지 모릅니다. 한동안 한국교회에서 이 기독교에 대한 아주 정서 운동이 벌어졌었죠. 기독교를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교회를 공격하고, 그 사람들이 타겟을 삼았던 것이 뭐냐면 기독교의 교리를 공격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건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차곡차곡 또 하나님 말씀을 이거 공격하면 뭐 어떻게 자기들이 어떻게 이걸 대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공격 못하죠. 그러니까 그걸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의 불합리성, 목회자의 어떤 비윤리성, 이걸 가지고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에 누구래도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세상에 어떤 교회라도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교회는 한 군데도 없어요. 저는 물론 비난받아야 마땅할 만한 어떤 그런 것들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까지 다 우리가 감싸주자. 그것도 뭐 사실 좀 전략적으로 그럴 필요도 있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너무나 지금 상처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의 옳고 그름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디로 전개되냐면 기독교에 대한 집중적인 포화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며 지금 그 마음이 냉각되어지게 된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운동, 반기독교 세력의 준동 때문에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과거에서 밖에서 떠들 때는 별 문제, 영향력이 없었으나 이제는 그런 것들이 매체를 통해서 우리의 삶으로 중심으로 막 파고들기 시작하니까 이것을 물리친다는 게 참 힘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분별력을 갖지 못하면 그거에 맞아서 쓰러지고 마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들으면 자꾸 이상해집니다. 어느 교회가 막 그랬대, 목사님이 막 이랬대. 그러니까 정말 신앙생활, 나 회의 들어. 이렇게 막 간다고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어떤 사람도 완전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모세가 그랬어요? 아무도 그런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그런 전략에 휘말리게 되어지면 안 됩니다. 이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신중하게 그것을 분별하며 생활을 해야 했던 것처럼 오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며 현혹되지 말아야 돼요. 저마다 불어르는 곳에 우리 주의의 어텐션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것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어떤 방향으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가 이것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나팔 소리를 잘 귀를 기울여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제일 먼저 듣는 겁니다. 듣는 거. 나팔 소리 듣잖아요. 보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보는 것이 가치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듣는 것이 근데 훨씬 더 중요해요. 이게 원초적인 거예요. 듣는 것이. 그리고 말씀을 읽기도 하고 또 공부도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들으면 여러분 다 아세요? 읽으면 다 아세요? 그런데도 어떻게 태평인지 모르겠어요. 공부를 하셔야 돼요. 공부를. 그리고 묵상을 하시고 말씀을 연습하고 살아가는 열매 있는 삶을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3월 두 번째 주예요. 1월달 시작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이번에 한번 읽어야지. 카톡방에 올려야지. 다 끊어졌어요 지금. 다 중단됐어요. 아마 지금까지 계속 가는 분 몇 분이나 계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이제 신실하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뭐 거의 교회의 절반 이상은 그렇게 하시고 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지금 다 주랍이 돼가지고 아이고 내년만 기다리자 벌써 그렇게 포기한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말씀을 읽는 일, 묵상하는 일, 공부하는 일 시간을 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며 오늘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생명의 길 가운데 서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설교 말씀을 듣고 신앙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847-962-4412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라며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는 230 US 하이웨이 45번 인디언 크릭 일리노이 60061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1부 예배가 아침 8시, 2부 예배가 11시에 있으며 새벽 기도가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 성경 공부가 저녁 8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